30장 15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찾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행위에 따른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에 따른 열매. 행위에 따른 열매. 한 주 전에 주일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이 장소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한 주 전에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주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과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조국에 대한 이미지는 6.25의 참변을 극복한 나라, 독재를 벗어나서 헌법의 자유와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칭송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이 현 시점에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너무 순진했고 나이브했고 또한 신기루와 같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취약점이 전 세계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반성해 봅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너무 절실하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반성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나긴 전쟁과 독재 끝에 얻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저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아니 우리 목사가 또는 신실한 사람들이 뭐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강대상에서 하느냐. 여러분, 정치적인 중립은 맞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정당이 있잖아요. 나는 어느 한쪽을 쏠려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정치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질수록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깨어 있으시고 더 지혜롭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미국도 어떻습니까? 대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사회 갈등과 모순들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라의 이 방향성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앞으로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한 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정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성경에 입각한 관점과 행동의 기준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가 주는 이 율법의 규율과 지침이 신명기가 선포되었던 모압 평야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문제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확실한 원칙과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원칙과 규율을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모든 탈권위를 이야기하는 순간 방종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설교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에서는 안 돼. 이거에서는 안 돼.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여기서 살던 대로 그 땅에서도 계속해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민주주의가 싹이 텄던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의 싹이었던 민주주의가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의 스승이 누굽니까? 여기 학생도 있는데 플라톤의 스승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스승으로 섬겼던 스승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리스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의 궤변론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많은 민중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미혹시키는 이 소피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끌어지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가 느낀 게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평민들에게 정치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했더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무슨 정치를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철인 정치. 여기서 말하는 철이 뭐예요? 명철할 때 철입니다. 명철한 지식인, 과감할 때는 과감하고 명철할 때는 명철하게, 그런 사람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운영해야지,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했더니 뭐가 됩니까? 여론이 모아지지가 않고 많은 소피스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궤변을 펼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궤변에 묻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각자는 자신들의 능력치가 있으니 능력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정치도 최고의 능력치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철인의 통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 시대 무슨 철인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민주주의를 지금 펼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어때요?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소위 말하는 나라들의 지금 전반적인 모양새가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또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이 안 됩니다. 기껏해야 나는 5년짜리 대통령이고 4년짜리 대통령들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있을 때만 경제 위기가 안 생기면 돼라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가지고 하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민주주의는요, 때문에 그런 오점을 남기기 쉽고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저는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성숙해져야 돼. 국민들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또한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있어야지 민주주의는 성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 감정에 빠지거나 반공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무조건 무슨 당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많아질수록요,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 계엄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취약점,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조차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더 나은 정치적인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 전에 설교했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주일에 와 있는 이 시간 여러 가지의 의문과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은 신명기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이 작금의 현실을 신명기와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30장을 보면, 신명기 30장을 보면 누가 통치자입니까? 지금 모압 평야에 있는 지금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통치합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죠. 모세입니까? 맞아요. 모세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대답도 일견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통치자는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관리하고 구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부름받은 존재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강대한 7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7족속의 특징은 뭐예요? 각 족속에 우두머리가 있어. 여러분, 각 족속의 우두머리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된 상식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요단강으로 넘어간 순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에게도 왕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아셔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라. 이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여러분, 복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복주의에 우리는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예배하니까 당연히 복 받는데 복 받아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미 예수를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철저하게 잘 믿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들 광야 생활을 잘 견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생명과 복을 택할래? 사망과 화를 택할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은 없어지고 저주와 사망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행위에 따른 열매예요.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복음, 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지금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신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율법으로 통치하세요. 그런데 오늘 율법의 말씀 보세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어떤 길로 가라고요? 내게 명령한 그 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축복을 줄 거고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서 가나안의 7족속들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지금 이미 이게 지금 3,400년, 3,500년 전인데 이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만 실제로 무슨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있고 되고 있습니까? 헌법과 이 법률로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통치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헌법을 통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헌법 질서를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그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명기로 돌아가서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대놓고 깨뜨리거나 부정한다면 그는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힘을 무시하고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나라의 헌법을 초월해서 나라의 기강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그것을 잡는다면 그것처럼 반역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아직 못 찾았습니까?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자, 오늘 이 구절은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신접자, 박수, 무당, 여러분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을 다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미신의 세력들을 척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개신교인들이 정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봅니까? 나는 신접자가 되었든
무당을 의지하는 정치인이 되었던 상관없다. 나는 그냥 반공주의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기 직전인데 공산화되기 직전을 구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아무리 무당 출신이고 아무리 그의 부인이 뭐 신접자가 되고 아무리 미신을 믿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 판단이고 무슨 시대의 인식 능력일까요? 마치 시대 인식이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정도 되는 정도의 인식력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았더니 대부분의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튜브 어느 한 유튜버만 봅니다. 또 채널 TV도 어느 한 채널만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TV에서 말하는 건 100% 맞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똑똑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말은 100% 맞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가감없이 수용합니다. 그런 세계관을 수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어도 하나님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박수나 무당의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행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푸틴 러시아가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로서 이미 막을 내린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합니까? 절대 공산주의라고는 이게 도시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을 앞세우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경제적으로는요 공산주의를 벗어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입니까? 김일성 독재 국가지 공산주의를 벗어난 지가 한참 됐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넓은 시각을 가지세요. 한 채널만 보지 말고 신문을 본다면 3개, 4개 정도는 구독하세요. 뉴스를 본다면 한 뉴스만 보지 말고 진보, 보수, 중도 여러 가지 뉴스를 보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이전에 영성의 4단계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판에 여기다 놓고 그때 수요 강의 때 영성의 2단계와 3단계가 뭐였어요? 2단계가 Historical Grammatical Interpretation 해갖고 역사적인 문법적인 해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3단계가 뭡니까? 역사적 문법적 해석 플러스 현 상황에 대한 컨텍스트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2단계와 3단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3단계의 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은요. 굉장한 상식과 굉장한 지혜와 굉장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잖아요. 신접자와 박수와 무당을 가까이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멀리하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신접자와 무당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편에 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반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색깔론에 빠져가지고 그건 1960년대와 70년대 통하던 사상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1960년대와 70년대 사상을 그대로 답습받아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7절. 17절과 18절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30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너희가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과 박수나 무당에게 계속 경배하고 그들을 지지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거다. 기독교가 지금 여러분 쇠퇴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있잖아.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가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공산주의 대 공산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싸움으로 지금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박수나 무당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지는 않고 박수나 무당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17절과 18절처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지금 기독교의 전성기가 길지 못하잖아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최정점을 찍었는데 우리는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급속도로 내려오잖아.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큰 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교회에 그대로 구현시킴으로 인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역시 반공주의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 교회가 우둔해졌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굉장히 우둔한 집단이 되었어요. 그 결과는 당연히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지금 기독교의 쇠퇴는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한때 크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너희들이 우둔한 길로 빠져서 우둔한 선택을 한 결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기독교회는 그래서 더 쇠퇴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반공주의에 빠져 있고요. 어느 한 당은 공산주의,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공산화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세계를 제가 볼 때는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상의 현실에 빠져 있어. 어떤 방송국과 어떤 매체가 주는 이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가상의 삶을 바라보고 가상의 결정을 하고 있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 어떤 이상한 방송 보지 말고 이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박수나 신접자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를 왜 지지합니까? 예? 하나님을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래서 미국이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비록 트럼프는요, 친실한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책이나 또는 언행을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왜? 이건 종교 차별이다. 근데 트럼프가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실컷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실컷 이야기하세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트럼프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가 바뀔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안목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처럼 복과 저주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려주실 것인데 우리가 과연 왜 아둔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가나안 문화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바로가 있고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통치자시라고 그 신정국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신정국가인 너희들이 내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키면 주변 나라들 못지않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이 아둔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둔함에서. 그리고 박수나 신접한 자, 무당을 믿는 자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적어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색깔론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시기 바래요.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